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우리 요셉 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민족이 너무나 큰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겸손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복이 많으니까 나는 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엄밀히 보면 불평하고 따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특별히 오늘 12월 12일이에요.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십니까? 우리가 면밀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죠. 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은혜에서 우리는 사명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개척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땅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그 땅에 살기에 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 가문,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다른 지파들은, 각 지파들이 오직 한 분깃만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가문은 두 형제에게 각각 주었단 말이에요. 엄밀히 보면 그들이 자신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한 제비와 한 분깃만 주십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특혜와 더 많은 은혜가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오히려 정말로 그 넓은 땅에 그들이 살아가기에 좁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더 감사하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떡합니까? 아유, 너무 좁다. 이거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바램,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항상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유, 그렇게 시작하기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셨는데 아유 하나님 이게 부족하네요. 아유 이것 때문에 어렵네요. 이것 때문에 안 되네요. 나에게 시간이 없네요. 아유 너무 힘이 드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좋았겠어요? 아니면 주신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주신 은혜에 그 첫 마음, 첫 생각은 잊어버리고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부족함, 오늘의 연약함, 오늘의 필요함에만 오직 관심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막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 저 처음 개척할 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저스 커피 특별히 저희가 이 옆에 한 칸에서 시작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가끔씩 그 생각해요. 아유 이 한 칸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봐요. 야 그때는 이게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림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때 가졌던 불편함, 그제 가졌던 어떤 부족함, 바램. 그런데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불편함, 바램, 부족함은 그 개척의 초기와 지금 어떤 때가 더 클까요? 지금이 더 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서 더 큰 거예요. 할 일이 더 많고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채워야 할 게 더 많고 감당해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부어주신 은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시작해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수급권적 심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수급권적 심리가 무슨 얘기냐면 노력이나 희생 없이요 내가 가진 지위나 과거의 은혜를 그것을 근거와 바탕으로 해서 마땅히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어줘서 그 선의가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나중에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군가의 친절함,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헌신을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한 거 생각하고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오만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 맞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축복으로 감사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권리로서 그래서 불평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권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를 키워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더
더 넓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강성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너는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힘든 자리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점점 편한 걸 찾거든요. 이거 아이러니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더 신경 쓰고 감당해야 될 게 많아져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애 하나 낳고 애 둘 낳고 가족이 늘고 여러 가지가 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그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총각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처녀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몸뚱이 하나만 챙길 수 있는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뚱이 하나 챙길 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때도 중매산에 했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수고로움을 주시는 건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그 수고로움과 짐이 없이 그저 형통하게 되는, 그냥 세상적인 형통으로 풀려나가는 모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개척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이 오늘 자신들의 산지가 너무 좁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말대로 큰 민족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그 힘으로 직접 개척하라는 거예요. 직접 개척하라.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땅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네가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자녀들한테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너 독립해. 여러분, 자녀들한테 독립하라는 게 저주예요?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에게 독립하라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자녀를 강건한 의지와 자유를 갖고 생명력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보면요, 사람은요, 노동을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온갖 구실을 만들고요, 편한 방법을 찾아요. 자기가 수고하고 힘들고 책임지는 거는 조금이라도 더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적인 본성이고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은 쉬운 방법, 편한 방법을 얻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은요, 자신들이 커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 큼을 독해서 더 큰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불평하고 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명으로 자신의 책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개척하라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야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남 바라지 말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특히 개척하라는 건 뭡니까? 이미 준비된 길, 깔아놓은 길 가는 게 아니라 새 길을 깔으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하시다라는 어근이 오늘 개척하다와는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개척하다에는 숲을 걷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개척할 때는 그것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뚫는 것도 개척하는 일이지만, 개척하다의 가장 의미적인 원론적인 의미는 뭐냐면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개척자가 되라는 거예요. 새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주 같아요? 축복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지저처치를 개척하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저를 개척자로 세우셨어요. 우리 지저처치는 남이 가는 길, 정형화된 길이 아니라 새 길을 만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길을 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가고 창조하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새 땅 주기를 원해요. 나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원하고 수고하기를 안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 땅에서 번성해서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려고 하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땅에서의 역할이 너무 힘들고 벅찬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철병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면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넓혀가서 그 땅을 너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계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지경이 필요한데 거기를 막고 있는 철병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체념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수고, 한계를 인정하는데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계와 그 제한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더 넓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큰 민족, 큰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그 땅들이 지금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저 받기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가 앞장서고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꼭 붙들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요. 그래서 나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셉 자손은요, 자꾸 환경 얘기만 해요. 땅이 좁다, 산이 험하다, 천병거가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교회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게 좁아. 우리의 성도들 혹은 우리의 재정, 환경,
자꾸 환경 얘기만 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을 가졌다. 문제 앞에서 상황만 얘기해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막 어려워요. 교회도 다 어렵다고 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요.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되고요. 기회가 뭐예요? 위기와 기회, 찬스가 같이 있는 게 기회라고.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가. 위기는 결국은 뭐냐면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기회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탐대하게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2026년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현실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되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뭐라고 얘기해요? 비록 살림이라도. 여러분 비록 가나안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늘에서 로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붙들어야 될 거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러되어 있습니까?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거 네가 개척자가 되어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 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것들도 있고 그래도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네가 승리할 거야. 이겨낼 거야. 네가 소유할 거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너는 반드시 그것의 주인이 되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요셉의 자손에게 철번거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평지를 주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산은 험하고요, 적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했어요. 무엇이 변했어요? 관점이 변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 끝까지 너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능히 쫓아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그 자손들의 불평은요, 어찌 보면 필요한 불평이었어요.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불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떠넘김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행을 바라고 그저 받아먹기만 원하는, 그저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어린 새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스스로 개척하라는 사명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지저처치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현실에 철병거가 있어요. 제한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큰 민족이다. 너와 내가 함께한다. 네가 능히 쫓아낼 것이고 너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이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은요,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현실에 보이는 그 환경, 그 능력, 어려움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까지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상황에서, 그 은혜 안에서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평하고 불만으로 그저 손쉬운 것을 얻으려고 했던 나의 그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불평의 에너지를 개척의 에너지로 바꾸게 해달라고,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산지, 복잡하고 험해서 외면하던 그 살림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눈앞에 있는 철병거 때문에 이미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다시 붙잡게 하시고,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내 앞을 가로막는 경제적인 것, 혹은 질병, 혹은 관계의 문제들, 우리의 능력, 상황, 모습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그 약속을 믿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개척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지저처치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개척자로서 더욱더 큰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피해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 앞에서 담대하게 그 역할을, 나의 책임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 안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3의 자녀들, 또 직업을, 또 새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 모든 우리 청년들과 모든 사람들이 개척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